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요한복음 안에 있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나는 뭐뭐다를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용법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 히브리어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네 자예요. 이렇게 네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글자만 나오면 원래는 그 글자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는 이 모음을 다 떼버렸어요. 자음만 네 글자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이 딱 나오면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될 때 완전히 이렇게 쓰던 그 붓을 다 버리고 꺾어 버리고 그리고 새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리고 읽을 때에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글자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글자만 나오면 이게 이제 모음이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읽잖아요. 근데 모음은 사라졌고 그리고 자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김명호 그러면 기역, 미음, 히읗 이것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다가 부를 때에도 그냥 부르지를 않았고 아도나이라고 불러버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발음인지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지 예호와라고 부르는 건지 요즘에는 여호와 대신에 그 발음이 야훼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하죠. 같은 글자를 놓고 읽는 게 달라진 거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그 글자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를 않았죠.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불경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경건하고 성경 잘 아는 학자들이 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야, 이 성경이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지금 헬라어로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도 읽고 싶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이 70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셉튜아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셉튜아진트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여기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바꿨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바꾼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딱 뜨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요한은 헬라어로 그 이야기를 에고에임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에고에임이라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에고에임이 강화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니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이 7장에 보게 되면 초막절 행사와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 행사와 이어지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초막절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초막절에는 불과 관련된 의식도 있습니다. 초막절 첫날 저녁에 제사장들은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4개의 금촛대에 불을 켭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가 그냥 요 앞에 두는 정도가 아니고 매우 높은 곳에 세워지는 큰 촛대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였는데 탈무드에 보면 그 높이가 25m 정도 높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데에 크게 이 촛불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성전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불이 타오르게 되면은 이 성전이 제일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빛이 예루살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 불빛에 비추어서 밀을 이렇게 채질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촛대의 심지는 제사장들의 헌 옷이나 제사장들의 허리띠를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빛 아래서 횃불을 들고 함께 춤을 추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불렀던 그때 노래가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초막절 행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초막절 행사 끝에 사건이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문제가 되는 꼬투리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죠.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을 외쳤던 분이잖아요. 본인이 가르쳤던 내용과 달라요. 또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라 또는 죽이지 말아라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입장에 지금 예수님을 몰아넣은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 이렇게 글을 쓰시고 계시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끝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그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소제목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가늠한 여인이 세상의 빛을 만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 제목을 붙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과 같이 오늘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 요즘은 곳곳마다 가로등이 있고 이 건물에서 빛이 나와서 아주 깜깜한 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아주 우리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만 생각을 해도 빛이 별로 없었죠. 정말 깜깜한 길을 걸어 다니게 했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길이라면 어떤 때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둠, 그 앞에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던 바위가 있던 보이지 않고 그 어둠을 한 발짝도 떼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빛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 기간에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은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행복을 알지 못하고 욕망 속에 빠져 있었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그를 한낱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역시 어둠 속에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과 이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의 사건과도 연결이 되지만 또 뒤에 있는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장 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선언을 반복하십니다.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건도 역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9장에 이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에 그 소경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늘 어둠 속에 살아온 사람이죠. 사고로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억은 있어요. 보았던 기억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살다가 맹인이 된 게 아니고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벌을 받아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그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중간에 사고로 그랬다면 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이 불행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이어집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그 다녔던 길이 있겠죠. 그러면 그가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저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는구나라고 보고 그 사람을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멀쩡하게 눈을 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친구 맞냐?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알던 그 시각장애인이 맞냐?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내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눈을 씻으니까 이렇게 나았습니다라고 낫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 눈을 뜬 사람에게 물어보죠. 내 의견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지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잔치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불러다 놓고 협박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아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일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맹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 누구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냐? 지금 눈 먼 사람이 눈 뜨게 된 것을 놓고 지금 시비를 걸고 싸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냐?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 맹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노라.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어두웠던 삶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어둠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빛이었고, 죽어가던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었죠.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빛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의 빛이 뭐냐? 우리를 밝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자연히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밝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어둠입니다.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영적인 어둠이 거쳐집니다. 보지 못하던 영적 실체가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빛이 비추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똑같이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한 곳이 여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셔요. 근데 우리가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빛이에요. 태양이 빛을 비치는 것을 달이 반사해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고 초생달을 보잖아요. 그 달빛도 빛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도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 안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무사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런 분, 우리 권사님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으면 교회 가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죄로 얼룩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가늠하다가 사로잡힌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둠에 갇혔던 우리에게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빛입니다. 분명히 빛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후회, 우리의 염려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기쁨으로 바뀌고 자랑스러움으로 바뀌고 세상 속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분명히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속에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내게도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주간 내가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